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신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사람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부르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복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질이라. 사람이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것들은 소위 순종과 몸을 이렇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를 따르는 데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분명하면은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것이 불분명하느냐 하면은 세상의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고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곁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라는 소망 가운데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실제 몸이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림자를 먼저 보이셨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성전을 보이셨고 그
그 모든 식량을 보이셨고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그림자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실체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만나본 학자나 제사장이나 어떤 고관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양치는 목자들이, 천사들이 알려주는 것 때문에 그걸 알고 가서 좀 배웠고 절했지만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관리나 지도자들은 아무도 찾아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말이죠.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서 거기까지 와서 그 예물을 드리면서 공경하고 경배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아무도 쫓아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졌더라면 헤롯도 쫓아보내 누가 밀정을 보냈을 거예요. 미리 너 알래 하지 말고 뒤로 사람 보내서 그 지역을 알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빙성이 없으니까 네가 갔다 와서 알려주라 이렇게 부탁하고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 율법교사들, 서기관들 그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메시아가 왔다면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림자만 쫓다가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아들 안에서 산다는 우리 말씀을 그래서 계속했지만 나는 진정으로 그 안에서 그의 말씀으로 사랑을 수고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본다면 우리 한 해가 정말로 덧없이 지나간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시간들이 참 이같이 화살같이 빠르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그건 지나갔을 때의 얘기예요. 다가오는 것은 총알도 느려요. 다가오는 것은 아무 빠른 것도 느려요.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모시고 그 안에 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의 안식일은 이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비교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과 열심히 부족한 사람들과 나는 40일 기도했다. 나는 20일 기도했다. 나는 40일 기도하는 것을 5번 했다. 비교가 되잖아요. 나는 3일도 못하는데. 절기, 예수님은 절기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꼭 찾아갔습니다. 전번 말했지만은 성경에 없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수전절까지 지키셨어요. 그것이 12월 25일. 그것까지 지키셨어요. 그리고 6월절 두 번째 마지막 때 가셔서 6월절 때 돌아가셨어요. 그게 무시될 일이 아니에요. 예배가 무시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고 너희가 하나의 그런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성전만 말할까요? 우리 자신 아닐까요? 나는 내 속에 뭐가 있나 지금? 성령의 말씀이 충만한가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가요? 아니면 세상 근심, 세상 걱정이 가득한가요? 우리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는 관점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근심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신다면 왜 근심 걱정이 나오겠어요? 어려워도 감당할 수 있고 힘들어도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복잡하도 못하는가요? 하나님 능력이면 다시 골리앗도 이기는데 이처럼 어떤 비교의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낭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욕심은 쌓는 거예요. 열심은 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열심은 진정한 가치를 상상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 뭔가를 해내요. 부족한 것도 좋은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욕심은 그것도 다 뺏어다가 쌓아놓고 썩히면 우리는 열심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비록 작아도 부족해도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그것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점쟁이를 따르든 뭐라든 그런 사람들 가서 축복하고 권능으로 명해서 치유의 권능과 새롭게 된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전도 사역을 그렇게 잘 감당했잖아요. 사도 바울 가진 게 뭔가요? 엄청나게 많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 내가 그 안에 산 것은 예수님 아들 안에서 산 것이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런 수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절기나 초하나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걸 지켰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정죄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했다, 빠지지 않았다, 성수주의를 했다, 얼마큼 헌금했다, 얼마큼 전도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기쁨과 충만이 아니라 비교의식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사랑을 알아. 어떤 사람은 이걸 통해서 내가 전도 많이 하면 바울이 참 마음이 어떻게 나한테 치니까 마음 좀 복잡해질 거야.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는 일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얼마나 많이 하냐고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인지 예수님 안에서인지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있습니다. 뭐에 썩어지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일이고 욕심을 하는 일이잖아요. 오늘 주제를 그림자와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림자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장래의 일의 그림자, 미리 예시해주고 알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림자로 보면 저거 본체에 뭐가 있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본체를 바로 알아야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게 사람의 그림자인지 개의 그림자인지 집의 그림자인지 나무의 그림자인지를 알아야 이게 뭔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몸을 알아야, 하나님 알아야 모든 장래의 이 그림자 예수도 참 그 성경 말씀도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은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누구예요? 이제 그 하나님 관점 그렇고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솔로몬이 가장 풍성하게 그렇죠?
누구도 그렇게 많이 가질 수 없었고, 누구도 그보다 똑똑할 수 없었고, 누구보다 그보다 큰 위치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소유와 명성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했어요? 전도서에? 네.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같이 읽까 시작.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을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다. 자신이 해본 일이에요. 소유를 많이 해보고 많이 갖게 쌓고 사업을 크게 벌이고 뭐든지 마음에 오는 걸 다 했는데 그 결론은 뭐예요? 헛되다는 결론입니다. 왜 그래요? 결코 헛된 일이 아닐진데 그렇잖아요. 세상에 완전히 먹는 자를 만하지나니 그 소유들은 눈을 보는 것 외에 무엇이 부족하래요. 관점을 보세요. 먹는 걸 보면은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이야, 내가 정말 힘들어 애썼는데 보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 일은 내가 다 투자해놓고 먹는 것은 쟤들이네.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이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1000명의 그 종원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이 자랑했습니다. 나는 1000명을 먹여 살리고 있어. 내 기업,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나는 1000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들을 가족을 살리는 엄청나게 많은 유익을 끼치고 있어. 내가 돈 많았다가 아니라 내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말해주고 있어. 이런 자부심을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먹는 대로 많으면 내가 이만큼 말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터인데 솔로몬 뭐라고 했어요? 이거 돈은 내가 했는데 명예와 그런 진짜 즐거움은 저들이 가지고 있네. 솔로몬이 귀가 좀 가려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헛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헛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을 벌여서 사람들을 그렇게 먹이고 도와줄 수 있다면 욥이 그렇게 백리 안에 있는 사람 다 궁핍한 사람이 없도록 돌봐줬다는 그 자부심이 있다면 헛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나보다 개 신분, 개만도 못한 그 인간 저것이 나를 모욕해. 이런 그 헛되다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헛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있을 때, 내가 능력 있을 때 저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복되냐. 그게 감사한 일이냐. 내가 나눠주는 걸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을 텐데 보는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몫이 있고 삭시 있어요. 이 말씀이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은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는데 그게 어디냐? 하나님 주신 일평생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에서 그것을 선물로 받은 것을 감사하고 낙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그의 몫이다. 몫을 누리는 사람이 선하고 아름다웠다. 선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감사를 받고 열심으로 감당했을 때 그것이 몫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몫이 적고 많고 크고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나는 그것이 내 몫이니까. 나는 이만큼 더 있으니까. 우리 달란트 비유 다 알잖아요. 구원의 몫은 다 한 문화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그 성취와 열매는 달란트 비율이 5달란트도 있고 2달란트도 있고 1달란트도 있어요. 그 몫이 그거 비교한 거 아니에요. 1달란트가 왜 야단 맞았어요? 그걸 삭수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자신의 몫인데 그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한 달란트만 가지고 그 몫을 하면 되는데 2달란트나 4달란트 못 벌어. 저들만큼 못해.
자기를 메뚜기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산다면 그 같은 일 없을 터인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관점, 욕심을 보니까 나는 저만큼 못 가졌는데, 나는 저만큼 못하는데, 나는 저만큼 지혜롭지 못한데, 배경도 없는데, 건강도 안 좋은데, 그러면은 그건 삭시되는 것이고 자기 몫을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어린아이도 작은 자기의 몫을 하는 것이, 건강에 잘하는 것이 자기 몫이잖아요. 근데 비교해서 나는 뭘 해야지 뭐했는데 자꾸 어리석도 끝나면은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걸 말하죠. 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남을 위하느라고 내 삶을 못 살았다고 그렇게 탄식을 해요. 근데 자신을 위한 삶이 뭘까요? 자기에게 건강 잘 먹이고 따뜻하게 입고 좋은 집 마련하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좋은 환경에서 넓은 대지에 있는 주택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일까요? 편안하게 안일하게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된 것이,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 위에 덧입히는 것이 감사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를 잘 입히면 감사한가요? 나를 잘해주면 대접하면 감사한가요? 내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함께 할 때, 진정한 사귐을, 교제를 누렸을 때 그 진정 감사잖아요. 기쁨이 뭐겠어요? 여러 번 말했죠. 사랑으로 하나 된 것, 그 가운데 기쁨이 나오는 것이다. 하나 되지 않았는데 기쁨은 뭐예요? 자기만의 것이지. 같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우리 몫이 비교식이 되지 않아요. 몫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몫이 있고, 장성한 자는 장성한 몫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절대 평가를 들어, 너 그 수준에서 잘했다. 그 위치에서 잘했다. 그 환경에서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너는 누구만 못했느냐. 그걸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똑같이 칭찬하신 거죠. 우리는 정말로 내 자신의 몫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길 바랍니다. 욕심 가지면 불행해요. 비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세계 최고 부자라도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나라 나 많이 잘 살아도 그보다 더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상위 1%만 해도 그들 가운데도 얼마나 갭이 크냐고요. 이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몫을 감사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즐거워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생명 자체가 선물이잖아요. 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성장시켰나요? 성장케 하는 인자가 다 내 안에 들어있어서 DNA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몫을 성실하게 잘 먹고 운동하고 잘 배우고 잘 익혀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는데,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수 있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날을 우리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잘 살지 못 살지 자꾸 계획하면서, 참으로 컨설팅 회사도 많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 그 마음을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것을 산다면 생명을 내가 하루 살면 어떻고 이틀 살면 어떻고
1년, 100년 살면 어떻고 문제가 되게 뭐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성실하게 나는 정말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하면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기쁘심을 응답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뭐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를 내고 아무리 지혜롭게 살려고 해도 하나의 선물이 아니면은 소용없는 거잖아요. 선물 무시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나에게 주신 그 예수의 선물을 내 안에 간직하지 않고 세상을 것으로 본다면, 그림자로 본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림자가 사라질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 빛이 둘러 비칠 때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빛이 둘러 비쳤다고 했어요. 그럼 그림자가 설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의심했던 것, 알지 못했던 그런 모르는 무지가 밝은 빛을 통해서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 실체가 있는 거예요. 아, 부활하신 주님. 이것이 실체가 있으니까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 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된다면 사울과 같은 것은 비교해서는 하지만 조금 더 사울처럼 살 수 있고 좀 더 나를 최고의 그런 능력자로 살 수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허물어진 것은 솔로몬이 가장 웅장하게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것을 허물어 버렸어요.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을 자기 욕심으로 채우는 거예요. 열심으로 내가 나를 바꾸고 나를 주님 것을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다. 천천만만 그런 재물을 드렸다. 이런 자부심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필요 없게 다 만드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고 내 몫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 몫을 하나님은 적으나 크나 내 것을 찾는데 우리는 내 것은 그만두고 남의 눈치나 보고서 이거 얼마 적은 거냐 큰 거냐 이것만 재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적으나 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몫을 정말로 100% 활용하는지 그걸 보고 원하시는데 육신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폰 것을 가지고 그냥 전하는 것도 아니라 과장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자랑하려면 그냥 그것만 자랑해요. 살이 붙고 뼈가 더 커져서 엉뚱하게 더 본체보다 엄청나게 큰 것을 과장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하는 일 가지고 욕심에 비교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는 연락된 그런 관계예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성령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붙들어야지. 붙잡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어떠세요? 독수 날개를 업었다 그러잖아. 업어서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광해 여정을 갖다가 신발이 헤어지지 않냐고.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욕심으로 보니까 오전에 사모와 같이 얘기하면서 삼층층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삼층천이 이제 바울의 삼층천인데 보통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관점, 나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 공중관을 잡은 세상 정욕이 있다고 해요. 그것을 넘어서야 그 안에 그 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는데 아까 고린도후서 3장 4장 성취교독했죠.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바라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정욕으로 우리를 눈을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관이 뭐예요? 그림자라고요. 실체가 아니라. 십자가는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실제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나 죽으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난 아직도 한번 프로 쏟아진다면 몇 프로 죽었을 거예요? 나만 죽이려고. 네, 아주 적절하네. 네, 남을 죽이지도 못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연결됐을 때, 교제가 됐을 때, 사귐이 됐을 때만 잘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실제가 어디 있어요? 빌로스 1장 12장 1절에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실제예요. 믿음이 실제가 돼야 돼. 근데 믿음은 믿음으로는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실제 하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저 추상적인 관점. 단어로만 봐요. 그것은 실제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일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뭐가 나와요? 소망이 생긴다고요. 아, 하나님, 나 그래요.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거기에 진정한 나의 삶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제가 간증해 보였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언제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나를 주장하시고 한결 인도하십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보였을 때, 믿어졌을 때 소망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순종이 나오는 거죠. 사랑의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되니까 저거 하면 저렇게 하면 되네. 약수터가 저거 가면 몇 번째 거기 있어. 그러면 내가 거기 산에 가장 높은 데서만 약수를 받아야지. 그 이정표가 있고 가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건 틀림없어요. 많이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산이 높으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걸 하니까 약수터를 물을 받아서 마실 수 있는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1장, 2장 같이 있잖아요. 소망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을 기도했잖아요. 1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나온 거에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결국 그거잖아요. 그것은 이처럼 연합을 통해서 자라는 성취와 성장을 봤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그 타령이라면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기쁨과 감사는 새로움에서 성취에서 나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받을 것인데, 새해를 누릴 것인데, 새해는 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을 입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새해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인의 삶을 살기로 한 해를 다짐했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만큼 삶을 성실하게 하지 못한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 자라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늘 새롭게 된 역사를 바랍니다. 제가 서예를 하면서 은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작품을 쓴 게 있는데 그 작품은 뭐라고요? 파릇한 새싹이 꽃보다 곱다. 그걸 작품을 액자를 걸어놨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제 그 신년이라고 해서 선물 준 액자가 자그마한 게 있어요. 일화충풍. 봄바람이 모든 민족에 들어오죠. 많은 사람에게 들어오죠. 만가에 불어오는데 이것이 수많은 많은 사람에게 불어간다. 그것을 저한테 그 직구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걸어놓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는 일이 영향을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장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성장이잖아요. 그것이 사랑의 수고요. 그렇게 했을 때만 우리는 감사가 그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을 수가 있죠. 우리가 죽은 것, 산 것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기 바랍니다. 그림자는 세상의 모든 정욕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도 죽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죽었다면 이런 세상 정욕이 세상 사랑이 끊어져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이것이 사라질 수가 없죠. 우리 경건을 이처럼 하지 않는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것도 안 했어, 저것도 안 했어. 그리고 나는 11조를 해. 나는 헌금도 많이 해. 나는 근처에 11조도 드려. 모든 것을 감사받은 것도 선물도 11조를 드려. 우리는 하는 자랑이 아니라 사람 명령이 아니라 육체를 따르는 것, 그 많은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욕심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다 헛것이 솔로몬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왜?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 좋자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나는 수고만 했고 엉뚱한 사람이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즐겁게 했으니까 나는 더 100배 기뻐해야 되는데 남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시기가 나. 이건 뭐예요? 남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남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그것이 헛되지 않고 육체는 그 많은 내 욕심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데 성경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뭐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말씀이 강령이고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나눔이잖아요. 섬김이잖아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했다면 그것이 감사하고 그 결과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데 그걸 생각하면 내가 정말로 기뻐 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텐데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내가 가질 것만 생각하니까 솔로몬처럼 결국 그런 결국 나라도 뺏기고 나뉘고 금방패 모든 거 갖췄던 성전에 있던 것도 다 뺏기고 자기가 쌓았던 모든 것이 다 수포가 되고 다 허물어지잖아요. 허물어지지 않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즉 세상 정욕을 벗어버리는 하나님이 주신 몫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 해에는 이처럼 내 몫을 새롭게 하고 더 크게 하고 더 성실하게 더 알차게 하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또 나로 말미암아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형제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더 감사가 더 넘치는 기쁜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우시고 그 선물을 누리는 것이 대접하는 사랑의 수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됐을 때 진정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고하고 사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대접하는 능력을 갖추어서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고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치료하신 주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그의 아픔과 외로움을 물쳐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마지막 해를 버릴 것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새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 가족,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